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 시대의 특징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돌이켜보면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정보든 컴퓨터, 핸드폰에서 1분이면 다 찾아냅니다. 어떤 기술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웬만한 기술은 다 있습니다. 어렵게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백과사전을 뒤질 필요도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정보가 다 컴퓨터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조언을 들을 필요도 없고 멘토도 필요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렇게 기술과 문화가 발달하다가는 인간의 뇌도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의 뇌가 없어질 겁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깊이 생각한다? 이건 아마 아주 클래식한 고전적인 말이 될 겁니다. 이 시대에 생각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가끔 설교할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왜? 생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년 3차례씩 나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려면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이란 단어와 감사란 단어, think와 thank는 어원이 같습니다. 출발이 같습니다. 감사가 뭡니까? 지난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으면 과거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도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은혜 없이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부모의 은혜든 어떤 이웃의 은혜든 누군가 은혜 베풀어 줬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충분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네촌 감상 우찌무라 간조지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이 심판이란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생각 없는 시대, 감사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감사절을 지켜라. 그렇다면 오늘 감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냈습니다. 저 앞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걱정이 됩니다. 가나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노심초사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냐?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잊어버리게 될 거다. 걱정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거다. 감사 잊어버리게 될 거다. 신명기 6장 11절 12절입니다.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주 모세가 아주 마음에 걱정이 근심이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잊어버릴 텐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이 상황을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딱 규정하세요.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이 계신 거 잊어버린 게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너희요. 자,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계신 건 내가 인정하겠는데 과거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이제 이를 뭐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뭐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해라.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 잘못, 죄는 은혜는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있던 물부는 잊어버리질 못해요. 은혜는 금방 잃어버려요. 시편 103편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도 자기를 알아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세상에서도 은혜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그러죠. 그죠? 분명히 은혜가 있는데 잊어버렸어.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작은 은혜도 사모하고 작은 은혜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22절에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여,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여라고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절은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은혜를 생각하지 않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마지막을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버리겠다. 은혜 잊어버렸으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작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은혜를 더 주고 싶으세요. 더 주고 싶으세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와서, 교수님 제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만큼 부족해요. 그러면 제가 가끔 좀 도와준 친구들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벌써 2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도 가끔 연락이 와요. 교수님 잘 계세요. 그리고 가끔 스승의 날 뭐 몇만 원짜리도 아니에요. 작은 선물을 보내요. 그때 동안 야, 그래 이 친구를 은혜 잊어버리지 않는구나. 그럴 때가 참 많아요.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죠. 감사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중요한 게 뭐죠?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의 제사는 뭡니까? 예물 대신에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는데 예물은 드려. 근데 예물 속에 있는 감사는 없어. 그럼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동네 어귀에 삽니다. 예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귀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자세히 예수의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낫다는 말씀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병이 낫고 병이 진행되는 걸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제사장 보여라.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10명이 가다가 중간에 다 나았어요. 다 나은 걸 확인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시작합니다. 9명은 낫다고 뭐 집도 가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이방인 한 사람은 나은 걸 보고 다시 예수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방인 한 사람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무슨 돈 있나요? 헌금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무슨 잘생겨가지고 무슨 자기 뭐 능력을 가지고 하는 영광 돌린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은혜 잊지 않고 와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재물보다 어떤 물질보다 감사한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감사한 마음. 진정한 감사는 마음에 있어요. 시편 69편 30편입니다.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게 될 거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감사와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죠. 찬양을 돌리고 감사 올려드린 것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었더라면 이 하반기에는 입술의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작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구원을 누리며 사는 것.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구원은 여러 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에서의 구원도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여러 가지 답답한 환경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에요. 다 구원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때 구원은 인생에 살아가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시편 50편 14절 15절을 찾으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읽기 바랍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인생 환난 날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며 살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억압지고 허우적대며 겨우 살다가 이거 빨리 천국 가야지라고 그렇게 사는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진짜 구원은 지금 누리며 사는 데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그동안 천국 대기속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감사한 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미우라 야끼오라고 하는 미우라 아야꼬, 그죠? 빙점의 작가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아주 어렵고 도전적인 말인데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은혜에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져.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 당연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로. 그게 아닌데.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야코는 중병을 했을 때 젊은 청년과 결혼을 했어요. 그 청년이 다 알고 결혼했어요. 병든 자신과 결혼해준 남편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몇 년을 살다 보니 고마운 마음이 식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한 게 당연한 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신경질도 내고 미워도 하고 아주 갈등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자기를 보니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처음에 저분이 나를 결혼하고 살기엔 너무 천국과 기쁨이었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 익숙해졌다. 은혜에 익숙해진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고백이. 혹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은혜에 익숙해졌어요. 당연한 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사님에게 PPT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아마 이게 제가 못 보신 모양이에요. 최근에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글이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있습니다.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입니다. 아마 우리 속장님들은 카톡에서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띄웠었으니까. 사실은 박완서 선생의 글이 아니고요. 2016년 3월 3일 동아일보의 수필가 윤세영이 쓴 글입니다. 일상의 기적.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털컥 겁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들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하는 일,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내게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어 놀아 눈도 피곤해 놀아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것. 반듯하고 짱짱이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엔 젊은 날 윗분을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젠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나리던 분이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 너무 뒤다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면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로 여길 줄로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를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난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난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분의 글이에요. 근데 뒤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붙죠. 뭐 눈이 얼마짜리고 51억짜리 붙죠. 이건 다 뒤에 누군가 붙여놓은 글이에요. 일상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중에 와서 앉아 있는 건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여러분 무수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건강도 해야죠. 은혜도 있어야죠. 그죠? 문제도 생기지 말아야죠. 수많은 일이 여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하며 감사를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이 축복이요, 매일이 감사요, 매일이 천국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9세기 초 유럽에서는 콜레라라는 전염병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콜레라로 죽어나갑니다. 영국의 젊은 의사인 존 스로우란 사람이 콜레라를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어디서 콜레라가 나올까? 그러고 환자의 그 데이터를 작성을 합니다. 어디서 살고 어떻게 걸렸는지 쫙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최초의 데이터 분석이에요. 환자가 나오는 수를 동네별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환자가 있는 동네를 체크하다 보니 딱 집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대개 사망자의 분포를 보니까 브루드 거리의 우물 곁에서 많이 환자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코로나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오염된 물이 근본이다 생각을 하고 브루도의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때 코로나가 급격하게 사라졌어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죄로 오염된 우물을 계속 먹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길 거예요. 감사절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각의 우물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죄를 다 걷어내고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거기서 먹는 계속되는 우물을 통하여 감사한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 걱정처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인생들 자꾸 잊어버리니까 너는 1년에 반드시 3번을 나에게 감사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중세시대 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나에게 그 중에 하나를 더하라고 하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 소망, 감사. 앞으로 하반기에는 믿음, 소망,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건강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또한 하나님 사건도 없게 막아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이 한 시간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생각하며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감사를 통해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감사한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